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 영화를 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멜빈이라는 작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강박증과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보도블럭을 건너 다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어릴 적에 뭐 보도블럭을 건너갈 때 선 밟지 않기. 그것처럼 이 사람은 이 보도블럭을 건너가거나 어떤 선을 지나갈 때 절대 그 선을 밟거나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식당에 가서 늘 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그 종업원들이 갖다 주는 그 포크와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괴팍한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그에게는 동료가 없었고 또 그 식당에 가는 날마다 가는 그 식당에서조차도 종업원들이 그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식당에 종업원인 캐놀 코널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멜빈이라는 작가가 이 사람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빈이 캐롤에게 내가 당신에게 칭찬을 한 가지 해주고 싶습니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멜빈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금 심한 강박증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에 의하면 약을 복용을 하면 60% 정도는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약을 먹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 의아한 표정으로 이 캐롤이라는 여인이 멜빈을 쳐다보며 아니 당신은 지금 나에게 칭찬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쳐다보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멜빈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나는 약 먹기를 누구보다도 정말로 싫어합니다. 약 먹는 것을 저는 싫어하지만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나는 집에 돌아가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캐롤이 멜빈을 바라보면서 그게 무슨 말일까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내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한 말은 내가 일평생에 들어본 칭찬 중에서 가장 멋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이 대사 가운데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는 대사가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를 만나고 나서 정말로 당신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내 곁을 헤쳐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착한 행실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요소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내가 오늘 결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 남으로 하여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을 먼저 파악한 뒤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갖는 거, 또 내가 앞으로 미래에 가져야 할 것, 또 남들이 갖고 있는 것마저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함으로써 뭐예요? 나의 만족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지인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합니다. 아니면 내 자녀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정말 그 모든 것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평가할 때 우리는 뭘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가, 업적들을 행했는가를 가지고서 우리는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너의 존재가 어떠한가, 네가 어떤 존재였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놓고서 무게를 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 델포이라는 아폴로 신전에 가면 두 가지의 지혜의 말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게 하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거. 이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은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구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죠.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네 존재의 가치를 알라라는 의미겠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것을 네 스스로 알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저도 한참 동안은 나는 누구인가? 이강배라는 이 인물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놓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내가 취하고 있는 그 목표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예화를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손들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비석을 세우려고 석공에게 찾아갔습니다. 석공이 무엇이라고 적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딱히 뭐라고 적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공이 묻기를,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말해요. 글쎄요, 우리 아버지는 딱히 무엇인가를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럭저럭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며 돈을 벌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석공이 그 비문에다가, 돌에다가 새기기를 뭐라고 새겼냐면 이 세상에 와서 먹다가 죽다 라고 비문을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화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비석이 있는데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프레 솔라라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프레 솔라라는 말은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학을 열심히 공부하던 법학생이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학비를 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법학생이 고민 끝에 내가 수도사님께 찾아가서 이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수도사에게 제가 지금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학비를 낼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수도사가 말해요. 마침 어떤 신도가 와서 선한 곳에 이 돈을 써달라고 하며 이곳에 헌금을 한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학비로 대신해서 쓰십시오라고 돈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은 이 돈을 기쁜 나머지 이것을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근데 수도사가 급하게 불러요. 이봐 학생, 내가 당신에게 뭘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돈도 받았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네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해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등록금을 낼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또 말해요. 그 다음은?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다시 물어봐요. 그 다음은? 그랬더니 학생이 말해요. 법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말해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만. 꼭 그래줬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말해요. 제가 학교도 졸업하고 법관이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제가 돈도 벌어 장가도 가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다시 말해봐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지. 자네도 죽게 될 것이 있어. 그 다음은 자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있어요. 알겠는가? 이 학생이 이 말을 듣고 오는 길에 계속 이 학생의 귓가에 맴돌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쏠래. 앞으로 쏠래. 그 다음은?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귓가에 이 신부의 말이 계속적으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은 다시 신부에게 돌아가 그 자기가 가져간 돈을 돌려주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어져서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또 그 일생을 마쳤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장래에 죽어 묘비에 누웠을 때 그 묘비에 좌우명처럼 외쳤던 세 마디. 앞으로 쏠라. 앞으로 쏠라. 앞으로 쏠라라는 문구가 그곳에 써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 우리 젊은이들은 좀 더 나은 스펙을 위해, 좋은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 다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값어치 있고 나의 존재가 빛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서 그것을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정말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명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이름은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는 왕조차도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해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오늘 문구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혜롭기도 해서 위기에 놓인 남편마저도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 거기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자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하고 자기의 것에 집착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떼와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성격이 괴팍하고 자기 소유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고 남을 돕기를 꺼려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는 했지만 그 신세가 지금 뭐예요?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런데 그에게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그와 함께 도망을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는 위기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나발이라는 이 거부의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곳에 있는 짐승과 그 모든 것들을 또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져서 이제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유대 시대의 그 풍속을 보면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해에 이제 모든 것을 결산을 맺는,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양털을 깎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발에게 가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부하를 그들 가운데 보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악한 인물이었다면,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막강한 상태에 그런 도적대의 행색을 했더라면 나발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자에 의해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자기의 부하를 먹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발을 지켜주고 나발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선대해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선대해 줄 것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곡식이 필요하니까 또 내 부하들을 먹여야 되는 양식이 필요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나발이 다윗의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가르쳐요.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오히려 이 다윗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도움의 손길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야, 너의 지금 신분을 봐라. 너는 지금 네 왕인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 아니냐. 빈정거리면서 오히려 더 화를 돋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이 사실을 듣고 이제 그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가서 주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가 있었는데 600명이나 된다고 말해요. 다 그들은 칼을 차고 싸울 수 있는 용맹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그중 가운데 400명을 뽑아서 칼을 채우고 이제 내가 나발의 가정의 모든 것을 내가 멸망시켜버리리라.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발의 아내이자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를 해요. 다윗에게 가서 먼저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 남편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누그러져요. 내가 너의 남편을 해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일들은요, 내가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행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나발이 듣게 돼요. 다윗이 당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왔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이 일주일 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갖느냐, 내가 얼마큼 갖느냐, 내가 얼마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네가 소득을 얻느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네 자신이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음바 받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있느냐에 관심이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 사회를 뭐라고 해?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라고 말해요. 아이덴티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내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다수의 힘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가 확실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이것을 하면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하게 돼요. 젊은이들은 더 그런 부분에 약해요. 유행에 약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저 좋은 옷을 입으면 나도 그것을 입어야 돼요. 연예인들이 명품을 거치고 나오면 나도 그것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연예인이 머리 색깔을 빨간색, 주황색으로 줄이면 나도 그것을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것을 해보고 싶고 그것을 입어보고 싶고 나도 저 명품백을 걸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마케팅들이 뭐예요? 그것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많은 마케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유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판가름 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좀 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지를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여러분,
택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엄선해서 정말로 열 중에 백 중에 천 중에 억 중에서 내가 너를 찝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칭의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너무도 귀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내 몸에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세계사를 보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 여러분, 한순간에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무기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평면이 돼버렸어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의 전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투. 그 전투를 보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빌딩이 서있던 빌딩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아무로 무너졌어요. 평면이 돼버렸어. 더 이상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은 재물, 건강, 권력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사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소유에 더 관심이 많아요. 돈을 버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많은 것을, 이 땅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의 햇빛조차도 그것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땅굴 깊은 곳에, 더 은밀한 곳에 스며들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늘 그들의 삶 가운데는 행복이 넘쳤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늘 도망자이고 정말로 잡히면은 목숨을 잃어야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망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기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판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인가 라는 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며 끝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갈렙 족속의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발은 어디 족속이라는 거예요? 갈렙 족속.
여러분 갈렙 족속, 갈렙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은,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 그룹의 리더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85세가 되던 해에 그가 쌓은 업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야,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나에게 주어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라고 말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복한 용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갈렙 족속의 한 일원이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 있어야 될까요? 갈렙과 같은 그런 용맹한 삶과 거룩한 삶은 아니었어도 자기의 것을 능히 나눠줄 수 있고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예요? 나발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갈렙 족속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나머지 뭐예요? 자기의 소유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럭저럭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가고 마는 거예요. 앞에서 예문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갔다 죽었다 라고 비문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네? 아브라함. 우리의 뿌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모의 조상의 거꾸로 올라가도요,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비롯됐다면 우리의 삶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명품을 좋아합니다. 저도 명품을 좋아해요. 갖다 주면 마다하지 않고 받을 거예요. 참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짜더라도 명품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을 선호해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 오는 날에 그 명품백을 머리에 쓰느냐 아니면 폼에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짜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쓴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적지 않으려고.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해요? 이 명품백이 혹시라도 망가질까봐, 젖을까봐 자기 품에 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왜 명품을 선호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 많이 나온 그 답변이 무엇이냐면 과시욕된 눈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명품을 가지고 다니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알고 아, 쟤는 좀 있는 애구나, 좀 뭔가 가지고 있는 애구나, 백그라운드가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갖고 다니면 자기도 명품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그 사람이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품인 인생은 싸구려 시계를 차고 다녀도 뭐예요? 그것이 멋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명품 인생이 아닌 인생이, 사람이 명품을 갖고 다니면 뭐예요? 오히려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명품이 더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구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상품과 걸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상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싸게 팔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이 상품이에요. 작품은 뭐예요? 작품은요,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아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것을 만지고 한 치의 오차 없이 그것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하나님이 상품으로 만들어내시지 않았어요. 상품 같은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싸우려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도 명품을 걸치고 다니시지 않았고 소유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현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평가한다면 예수님 뭐예요? 거지 중에 삼거지예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쥐뿔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세우고 갈 때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릴 때도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묵묵히 죽음을 맞이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을 뿐이에요.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또 가지려고 그 권력을 쥐려고 노력하시지 않았어요. 왜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년에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뭐라고 말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을 헛되다고 말해요? 4번이나, 무려 4번이나. 3번, 4번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다 소용없다. 맛있는 음식,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돈, 권력, 명예, 지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젊은 청년들도, 나이를 드신 분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최고의 명품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자녀야. 내 최고의 걸작품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을 추구하며 명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의 삶 가운데 거룩이 되지 않는,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